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정상담사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남자들이야 워낙 혈기가 있는 데다가 힘쓰는 거 좋아하고 또 짐승 같은 구석에 있으니까 이 남자 감옥에 가보면 정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 감옥에 가보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도소를 가면 이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단 사람이 몇몇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 명찰이 뭐냐면 살인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그게 혈기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죽을 만큼의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살인을 한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살인을 했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그 살인범들이 다들 전과 몇 개씩 달고 있는 과격한 사람들이냐? 그러면 전부 그런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살인범들 중에 딱 보면 너무너무 평범하고 전과 하나 없는 여자들이 살인범 딱지를 달고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평범한 여자들이 살인까지 저질렀을까? 그런데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여성들 경우에 대부분이 여자들이 살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내 반쪽인데 어느 날 죽이고 싶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종종 부부간의 살인 사건이 났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해쳤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종종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랬어도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계속 나오는 충격적인 소식이 뭡니까? 자꾸요? 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데 그것도 다 커서 반항하는 자녀가 아니라 아무 힘없는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친자녀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최근에 한 엄마가 어린 자녀를 굶겨서 죽였다고 하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본인이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이혼한 남편 닮아서 그 아이가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만약 이 사건이 충분히 그럴 만한 관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충격받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충격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가족 그리고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되게 특별한 이야기나 먼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기 이야기를 오픈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심각하게 이별을 생각하는 부부,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사는 이 가족들이 과연 적은 수일까요? 사실 우리가 극심한 관계의 고통을 겪는다고 할 때 정말 그게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냐라는 거죠.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관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관계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청중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신자들이 받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성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2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는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전체 말씀 중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은혜의 경륜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적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의 의무, 이게 바로 경륜이에요.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나의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했듯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은 단순히 외국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계속 말하는 이방인은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원수를 의미하는 게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나의 경륜, 즉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야 될 내 원수 같은 이방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원수라고 하면 나와 경쟁하는 사람 혹은 북한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륜이라는 말의 뜻은 원수 같은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경륜,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 경륜이라는 말이 두 가지 장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점은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정과 교회를 사랑의 터전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보는 가정과 교회는 뭐냐? 이방인을 품는 경륜의 현장, 다시 말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가정과 교회를 본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결혼이란 근본적으로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방인의 결합이 결혼인 거고, 나와 완전히 다른 이방인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저기 멀리 있는 로마나 헬라 지역을 나의 경륜의 현장으로 보지 않아요. 오늘 이방인을 품는 사역의 현장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딘가? 바로 그건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방인은 내 원수를 의미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와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크리스 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스탠딩 코미디를 하다가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걸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거예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남아공의 이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남아공의 성자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이 넬슨 만델라를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분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행정을 받아서 존경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인격과 살아온 발자취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겁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백인 정권에 대해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몇 년을 사는지 아십니까? 무려 27년을 삽니다. 27년. 그런데 그 27년간 가둬놓기만 했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거의 매일같이 매질과 고문을 당했고, 그 긴 세월 동안 38동안 넘는 남아공의 사막에서 강제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큰아들이 죽었는데 얼굴을 보는 건 뭐 말도 못 꺼내고 장례식장에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적들이 만델라에게 이런 고통을 주면서도 사형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국제사회의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사형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면 자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끔찍한 고통을 27년 동안 겪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내심이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살아서 석방이 됐고 끝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던 당시에 백인 정권의 사람들이 다 짐을 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보복당할 게 뻔하니까 다들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델라가 선언한 게 뭡니까? 백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내겠지만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다 용서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감옥에 넣은 그 대통령까지 용서하고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의 인내심, 이 인격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만델라 대통령이 용서하지 못하고 못 견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27년의 혹독한 감옥 생활을 견뎠어요. 자기 부모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원수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고 6개월 만에 자기 아내랑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한 번 했냐? 그게 아니라 이혼을 2번 하고 3번의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첫 번째 아내는 다른 종교에 빠져서 이혼을 했고, 2번째 아내는 이 자신들은 정적을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용서를 안 하면서 자꾸 살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참아서 2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7년의 속박과 노동과 고문을 견딘 사람도 못 견디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가정생활이에요. 다 용서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하냐? 자기 아내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내 식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길 원수를 품는 이 경륜은 저기 어디 외국에 가서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내 이방인을 품는 이 사역은 가장 가까운 내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내 성품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가정인 거고,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는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비밀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처럼 사도와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이 계시를 미리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섬기기 전에 이미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죄인이고 내 이방인이고, 내가 함께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미리 계시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군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이 계시를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은요, 이 중요한 계시를 몰라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이 관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각 가정에서 부부간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기만 할까?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세상의 관점이죠. 부부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야 되고, 한 번 만나면 일평생 사랑만난다는 이 원앙처럼 그렇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부부 사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의 불일치, 이 갈등이 비정상이 되면서 결국 찢어지게 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있지도 않은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고 서로 사랑만 하는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천국에 있는 거고요. 뭐 지상교회는 언제나 불일치가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과 교회는 나와 100% 맞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결혼한 그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내 이상형이 아니에요. 100% 그러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이방인이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그런 만남의 집합체가 가정이고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런 게 공동체의 목적이 되면, 야, 우린 뭐가 잘못됐구나. 헤어지자, 찢어지자, 우리 새로운 사람 만나자, 나한테 딱 맞는 교회 새로 찾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이 가나안 성도라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뛰쳐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왜 교회를 부정할까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면서 그분들이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목회자, 그분이 말하는 장로님, 그분이 말하는 권사님,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세상에 없는 교회고 그런 목사 장로님은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상상 속에서 성경은 말하지도 않는 완벽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그려놓으니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만나면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오고 공동체를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애초에 내 배우자, 내 공동체의 지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돼야 되는 거고, 6절 말씀처럼 함께 훈련받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구원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목적이 행복되면 다 깨집니다. 일평생 실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구원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자기소개인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요. 그런데 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원래 이방인과 공동체를 이루고 싶으면 뛰쳐나가고 싶은 게 정상이고 관계를 깨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봤냐? 이 사명에 자신이 도망갈 수 없도록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그 결혼 생활 안에 나를 가둬야 돼요. 결혼했으면 이후로 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자가 되고 교회를 선택했으면, 교회를 섬기기로 했으면 이제 그 사역에 나 스스로를 가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이 이방인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면서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 이방인이 된 아담을 죽이고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지 않고 구원을 하냐고요. 구원이 몇십 배나 힘이 드는데.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하면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징표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고기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만약 내가 한 번 택한 아브라함 너를 버리는 날이 오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사 같은 천국에서 살기를 작정하셨는데, 이방인과 함께 이 구원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도저히 안 되면 이 관계에서 도망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 자신의 운명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는 그 사람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와 가정에서 너무 힘든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 지체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고 또 이혼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길 모든 관계에는 고통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난 그 사람은 100% 죄인인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이 나와 함께 구원받으려면 그 관계 안에 내가 잘 갇혀서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관계 안에 갇혀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힘든 관계 가운데서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함부로 그 관계를 깨지를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씩만 잘 견뎌서 마침내 내 사명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거룩과 우리 가정의 중수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